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20절로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20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가진 매일 성경 큐티 162페이지에 있고요. 6월 21일 본문입니다. 역대상 21장 20절로 30절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오르나니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나니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렇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마음 모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신실하게 응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기도의 제목들을 그분의 아름다우신 손길로 하나하나 다루시고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에서 보는 대로 누구보다 하나님의 칭찬과 그분의 사랑을 또한 그분께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복되고 참 본받고 싶은 인물이 있다면 다름 아닌 다윗일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성경 인물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한 몸에 받았으며 그의 예배는,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한 참으로 기쁜 그런 예배를 드린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의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다윗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었고 그의 삶에는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대로 아름답게만 빛나는 삶이었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참 복된 인물, 거룩한 그와 우리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만한 특별한 조건이 다윗에게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특별해 보이고 그는 특별히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허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다윗이 저지른 수 없는 잘못들에 대해서요 아주 직설적으로 낱낱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미 그의 삶에 일으켰던 수 없는 범죄들, 그의 삶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들, 도무지 이길 길 없어서 잠들 수 없었던 그의 기도를 시편과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아주 가득하게,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잘 아는 것처럼
밧세바 사건이 그러하고 그렇게 출생한 아이의 죽음 앞에서 한없이 눈물 지어야 하는 그의 슬픔이 그러하며 또한 그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수많은 마음의 영혼의 상흔들이 그의 삶에 너무 크게 비춰진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사랑받을만 해서 그의 삶이 온전하고 완전해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부합한 인생이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한 인생,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성정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나 그런 다윗을 어쩌면 누구도 설명할 수 없고 어떠한 조건이 있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사랑스럽게 보셨기 때문에 다윗은 다윗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다윗과 같은 잘못과 죄악을 범할 수 있고 또 수없이 넘어질 수 있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사랑받는 자리로 함께 힘있게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던 이 다윗의 행적에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걸음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우리가 또한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눈 말씀 속에서는요, 도무지 이해할 길 없고 너무나 큰 아픔이 다윗과 더불어 그가 다스리는 온 백성 가운데 임했기에 하나님 왜 이토록 아픔을, 큰 전염병을, 큰 눈물을 주시는가, 절망 속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다시 잘못을 범한, 하나님께 범죄한 죄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죠?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구조사. 뭐 했다고요? 인구조사. 여러분, 인구조사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대체로 많은 국가와 또한 지도자들이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세금을 잘 걷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이 국세가 온전히 거추어져서 또한 왕권을,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가, 그 세금을 목적 삼아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인구조사는 사실 그 의미가 조금 달랐습니다.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나가면 싸워 이기고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칭송하며 높이기를 쉬지 않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손 대는 일마다 너무너무 잘 되는 겁니다. 온 땅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이제 그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땅을 넘보는 사람들이 점차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 얼마나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던 시절이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모든 것이 괜찮아서, 모든 것이 뜻대로 흘러가서 계획대로 이루어질 그때가 여러분 영적으로는 너무 위험한 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마음이요, 어느 순간 우쭐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도 모르게 분명 어제도 예배했고 그의 삶은 예배가 가득하다고, 말씀에 가까이 한다고, 하나님이 내 찬송을 받으신다고 입술로는 말할 줄 모르지만 그의 마음속에 점점 튼타는 그 죄의 어두움이 그렇게 그의 마음을 물들이고 있었음을 스스로 인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는요,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우리는 지금까지 인구조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싸울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많은 군사가 이렇게 빼곡하게 있다라고 그 수를 정확하게 알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다윗은요, 그들의 말을 거절하고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우리의 나라, 우리의 군사력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눈으로, 수로 확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요, 나의 힘, 나의 권세, 나의 능력을 때로는 조금 과시하고 싶은 그 마음의 죄성이 틈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그분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다 잊어버리고 그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틈탄 것이죠. 여러분,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인구조사한 게 그래도 이렇게 큰 잘못인가?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 한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진노를 이 왕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온 백성에게 그렇게
치시고 7만 명이나 죽이시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기억하십시오. 별것 아닌 것 같다라고 여기는 그 작은 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그 죄가 너무 쉽게 틈타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말과 생각과 삶을 살고 있음에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영적 우둔함 속에 있을 때 죄는요 우리의 마음속에요 어느 순간 아주 급속도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극악무도한 죄 중에 죄는 어떤 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가만두실 수 없는 죄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뭐죠? 네, 다양한 것들이 있죠. 여러분께 한번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요 이 죄의 문제를 볼 때에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를 혼용하여서 인식하면 성경 속에서의 죄를 쉽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범죄 중에 가장 나쁜 범죄는 뭡니까? 당연히 생명을 자기의 욕심과 어떤 힘으로 함부로 빼앗는 살인이 가장 악한 죄 중에 죄일 겁니다. 조금 생각해 보면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것과 살인죄, 무엇이 나쁜 죄죠? 여러분, 누군가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죄와 살인죄, 무엇이 더 나쁜 죄입니까? 사회는요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무엇을 구분합니까? 경범죄, 그것과 아주 악한 중범죄를 항상 구분합니다. 이 정도면 가벼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을 넘으면 이것은 아주 악한 중한 범죄라고 중범죄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경범죄와 아주 무거운 중범죄를 나누는데요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벼운 죄와 무거운 죄가 따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요 그 죄를 분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가벼운 죄든 무거운 죄든 그 마음에 죄가 틈타 있으면, 어두움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분께 조금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죄의 영향력이 우리 모두를 사로잡는 것이 죄의 힘과 여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 죄를 성경은 가볍다, 중하다 나누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죄 중에 죄의 근본, 죄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 중에 죄의 뿌리는요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사람을 쳐 죽여 생명을 빼앗는 것, 그것이 분명한 죄죠. 왜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자신의 스스로 선택으로 빼앗고 그것을 죽인다면 당연한 죄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요 큰 죄로 이어진 나타난 현상이라면 그 마음에 깊이 들어가 보면 죄의 깊은 뿌리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저를 다시 따라 하실까요? 교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우쭐하며 다윗의 마음에 자신의 힘을,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그 교만이 아주 깊이 틈타고 그것이 인구조사로 이어진 겁니다. 다시 설명해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번 맛있어 보여서, 2번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정답은 뭐예요? 맛있어 보여서예요? 감사해요. 여러분, 선악과가 맛있어 보여서 따먹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아주 그럴싸한 열매여서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에요?
내가 정령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따먹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 교만함이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죄악의 뿌리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겁니다. 교만한 거 너무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며 이 정도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면 누가 살아남겠는가 질문하게 되지만요, 하나님이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죄의 가장 깊은 뿌리, 그 교만을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이 다윗을 통하여서, 그분의 나라가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흘러가고 세워져야 하는데,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그 못된 교만의 그 모든 죄악들이 다윗의 삶과 영혼을 집어삼키고자 할 때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된 일인지 크게 소리쳐 알려주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저 어깨를 조금 빳빳이 세우고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이 아닙니다. 잘난 체 하면서 나는 무엇도 있다 모두 잘 된다라고 수없이 말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괜찮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마음으로 믿고 사는 것이 교만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시간 교회 안이 아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때로는 주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많은 사역 속에서도요, 우리는 쉽게 교만이 우리의 마음을 틈타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나는 오늘 하루 살 수 있다는 그 잘못된 믿음,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삶이여 우리를 얼마나 교만하게 만드는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만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그 교만함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믿는 우리의 그 악한 죄의 본성, 그 교만함을 말씀 가운데 분별하고 다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를 매일처럼 순간순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때로는 물 흐르듯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낄 때 여전히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오직 주의 은혜뿐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상담하거나 신방하거나 교제할 때에 성도님들과 대화 나눌 때에 제 마음을 가장 어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대답이 있습니다. 어떤 대답이 제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까요? 같이 모임을 하거나 구역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신방하게 될 때에 이런 대화가 오가잖아요. 요즘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대답이 뭘까요?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정말 불안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이 지금 평안할 수 있어요. 큰 어려움 없이 사라지는 순간들이 은혜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내게는 기도 제목이 없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나는 오늘 평안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너무 불안한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아서요,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영혼을 돌아봐야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도우심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은 다시 다잡고 싶으신 거예요. 다윗아, 네가 분명 이 나라와 민족의 왕이지만 너는 정녕 나와 함께 이 땅을
나의 뜻, 그분의 백성, 그분의 나라, 그분의 통치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야 할 구원의 통로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나님 크게 소리치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이제 그렇게 아주 아프고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 앞에 있을 때에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아픔과 부끄러움이 드러났을 때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한번 그것을 주목해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교만, 우리의 어두움, 우리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입니다. 먼저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오르나니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나니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 직면하여 그분을 보게 되었을 때, 그분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여기 계시다고 느끼게 되었을 때, 우리의 부끄러운 죄들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기본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숨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보내신 그 사신 천사가요, 오르난의 소유가 되는 밀 타작하는 마당에 임했습니다. 거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전파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그 천사가 찾아왔을 때요, 사람의 일반적인 본능은요, 숨는 거예요. 부끄러움, 그 모든 추악함을 가리고 싶은 본성으로 숨습니다. 또 기억해 보기를요, 에덴 동산에서요, 선악과를 따먹은 자신의 그 더러운 추악한 교만함과 그 죄악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벗음을 부끄러워하여 나무 뒤에 숨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이 있습니까? 그런데 숨는 거예요. 그것이요, 죄를 지는 사람들의 1차적인 반응입니다. 자, 그런데요, 21절 22절에요, 정말 하나님의 징계,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야 하는 이 죄를 범한 범죄의 장본인 다윗은요, 어떻게 이 죄를 대하고 있습니까? 21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다윗이요, 두려운 마음으로요, 하나님 천사가 이른다고 하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요, 무엇하는 겁니까? 자신의 죄악, 자신의 잘못, 자신의 교만,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큰 재앙을 당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며 달려나와 그 죄를 직면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께 부끄러움으로 감추고 싶고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할 만큼 마음에 추악한 죄악들, 교만들, 꺼내놓을 수 없는 많은 삶의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있으세요? 감추고 또 감추고 싶지만 감춰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죄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답게 해야 할 일은요, 그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해요? 직면하여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는 것, 진솔하게 고백하며 나의 그릇된 삶, 나의 그 모든 정욕과 그 죄악들의 잘못된 선택들, 교만과 내 손과 생각과 입술로 범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기 시작할 때에 그 죄를 직면함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돌아보십시오. 괜찮다, 괜찮다, 아무도 모른다 하지 말고
그 말씀 앞에 다시 바로 서서 주님, 나의 죄됨을, 나의 죄악을 바로 직면하여 주님 앞에 고하기 원합니다라고 쏟아놓는 것이 성도의 고백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며 회개의 절정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그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사회와 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요, 그 죄를 드러내는 일들이 너무 적어졌습니다.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는 너무 타성해져서 또 죄 이야기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며 그 교훈 가운데 우리의 어두움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크게, 너무 풍성하게 죄의 열매들을 끌어안고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끊임없이 다 그 마음 가운데 씨를 뿌리고 뿌리 내리며 자라가고자 하는 그 모든 죄악을 말씀 가운데 바로 보고 돌이켜 주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모든 뿌리를 뽑아 제하는 은혜가 말씀 앞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춰진다고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마음의 죄됨을 다시 직면하여 주님 앞에 숨지 않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그릇된 마음, 나의 그릇된 삶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온전한 길 걷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길, 그 올바른 길을 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범죄함이 없었기 때문에 칭찬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가 실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죄를 직면하며 그 즉시 엎드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다시 새롭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의 기쁨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불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오늘 다윗 왕이요, 오르난에게 이제 이 타작마당을 내게 넘겨주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죄를 직면하고 그 이후로 선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대가지불. 무엇이요? 대가지불이에요. 지금 오르난이요, 천사를 보고 두려워하다가요, 다윗이 뒤따라 오는 것을 보면서요, 다윗이요 마치 하나님만큼 높은 분인 것처럼요 그 앞에 홀을 받고 절하며 다윗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이 타작마당을 내게 넘겨주라 라고 하는 다윗의 요청이에요. 네 주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거절합니다. 나는 나의 대가집을, 내 죄를 그저 덮고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값으로 내 삶을 덮지 않고 오직 이 모든 것을, 내 모든 것을 다시 희생하고 드림으로 대가지불하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중심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대가지불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은요 어떤 대가지불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 또 죄에는요, 그 죄가 하나님께 분명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죄는 언제나 대가 지불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죄에는 대가 지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지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끝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요 죄를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그 죄는요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 1차적으로요,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의 범죄를 봤을 때, 잘못된 죄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죄가 있는데 저 사람 꼭 벌해 주셔야 하는데 라고, 벌받지 않으면 어떡할까라고 우리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너무 선하셔서 그러는 게 없군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정말 나쁜 선택과
정말 사기에 가까운 잘못된 삶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요, 아유, 저 사람 죄 안 받으면 어떡해 라고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때로는 있어요. 그래서요, 다 털어서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꼭 집어서 말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를 다 들출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아세요. 두 번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의 대가, 그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겠다는 그 죄책감으로요, 그 죄를 덮고 또 덮고 또 덮으려고요, 얼마나 그 죄를 덮는 일에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 죄책감은요, 절대 사라질 리가 없습니다. 어쩌면요, 그 죄책감을요, 나는 죄짓지 않았어, 나는 벌받지 않을 거라는 그 마음으로요, 평생을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요, 그의 죄의 대가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그의 죄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재판장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요, 누군가의 죄가 안 드러나면 어떻게 하나라고 두려워 떨지 마시고, 그 마음에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자신만큼은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그것을 덮고자 노력하며 애쓰고 살아가는 그 마음의 수없는 죄책감을 덮고 또 덮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의 삶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담대한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재판장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 모든 죄의 대가가 있는 거예요. 오늘 또다시 다윗은 자신의 참된 회개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면서 그 오르나의 타작마당을 왕으로서 취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왕들은 성경 속에서 백성들의 그 땅을, 그들의 소유를 자신의 힘으로 빼앗아 자신의 소유 삼지만, 다윗만큼은요, 아니, 내가 치루리라 그 값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취하여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하나님, 이제 주의 진노를 멈추어 주십시오. 나의 교만을, 나의 죄악을 내가 주님께 낱낱이 고합니다.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 재앙이 끝난 줄 믿습니다. 그렇게요,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에 임했던 말로 할 수 없었던 재앙, 그 전염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끊어진 줄 믿습니다. 2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벌하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요, 그 분노가 풀리지 않으셔서 정말 이 죄악을 끝까지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셨다면요, 여러분, 이 재앙을 멈추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사라지기 위해서 범죄를, 모든 것을 드러내기 위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징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 전염병을, 재앙을 그 즉시 멈추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다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다시 가르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징계와 죽음을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심판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하나님으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세요?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하나님 도움이 아니면 살 길이 없고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지혜로는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내 가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나 그래서 주님 더욱 사모하며 주님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음에 다시 기도하며 엎드릴 수 있어서 그것이 은혜의 자리인 줄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오르난의 타작마당, 어쩌면 평범한 한 인생에 그저 추수를 마친 후에 타작하여 곡식을 거둬들이는 타작마당으로 일반적인 땅이었다면,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심판하셔야 하지만 은혜를 구할 때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예배의 자리 된 줄 믿습니다. 마치 여기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또한 아래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함이 만나는 자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악을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더불어서 어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함께 보여주는 자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인 줄 믿습니다. 공의와 은혜가 교차하고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마치 무엇처럼요?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과 인류의 죄악을 감당하셔야 하는 그 모든 죄악을 공의롭게 다루셔야 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어떠신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공의의 교차점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은요, 오래전 어떤 자리였습니까? 오늘은 오르난의 소유가 되었지만 오래전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 자리입니다. 더불어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자 했던 그 모리아산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었다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이 제단을 쌓은 곳이 되었고 이후로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자리는 솔로몬의 성전터 된 줄 믿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여기에 그분의 은혜와 구원을 새기길 원하셨던 거예요.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 죄와 가까이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을 분명히 나타냈지만 또한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을 친히 오셔서 다스리시고 처리하시며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교차점 되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하심을 보게 하셨던 자리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전의 자리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깊이 만나는 그 자리, 이 은혜의 자리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엎드려 기도하는 이 금요 철야 이 자리가요, 우리가 경험하는 바 오르난의 타작마당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삶의 어두움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깨닫고 죄를 직면하여 그것으로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어두움을 아시는 주님, 주의 생명의 빛으로 밝히시사 새롭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욕심과 정욕과 그릇된 유혹과 모든 것들을 말씀 가운데 다시 새로움으로 제하여 버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돌보심, 그분의 회복을 경험하는 거룩한 성전터 이 자리 여러분들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어두움들을 다시 말씀 가운데 직면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라고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집사님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낼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어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어둠을 주님 앞에 펼쳐놓을 때요, 하나님 어디를 향하여 가라고 하시는가 듣고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는 거룩함이 없지만 주님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조금이라도, 한 절이라도 닮아가기 원합니다.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요 마치 우리를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하시며 귀히 여기셔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어두움을 그대로 토로하십시오. 저는요 또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제 6월 말부터 시작되는 우리 영화부부터 시작되는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여름 이 사역들 가운데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제단을 쌓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다고, 내 인생을 정말 붙들어 주신 아버지가 계시다고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며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들 되게 해 주십시오. 거룩한 열정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열정을 부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으며 우리 온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이 여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여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극히 평범한 그 오르난의 다장마당이요, 그 모든 슬픔과 아픔을 뒤로하고 다시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었고, 그 예배의 자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거룩한 성전터가 되었으며, 그 거룩한 성전은 그 예수님의 이름 되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되었습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주의 은혜로 내 삶을 주님 앞에 펼쳐놓아 은혜를 경험하는 내 삶, 우리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면서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보혈을 다시 한번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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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기쁨이 있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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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긍휼함으로 덮으시옵소서. 그 긍휼함과 그르래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서 나의 어둠과 죄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3절입니다. 늘 울어도 그 그늘에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어둠과 죄악과 교만함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움이 주님 곁에 설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모든 어두움들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망과 그릇된 교만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시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어두움과 우리의 가정의 어두움들을 주 앞에 펼쳐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